오늘은 장애인 주일입니다. 2023년도에 우리나라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숫자가 264만 명입니다. 2019년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줄었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는 5,143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가 등록된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실은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60만 돼 보십시오. 장애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아프죠? 등록되지 않았을 뿐이죠. 그죠? 저도 팔목이 붓고 허리가 아파서 늘 힘쓰잖아요. 60 넘으면 다 장애인 알고 보면. 그뿐입니까? 마음의 장애는 또 얼마나 심합니까? 받은 상처들로 썸뿌리가 되었어. 좋다가도 그 부분 건드리면 확 일어나서 제정신이 아니 되잖아요. 그죠? 10년도 전에 서울시에서 조사한 초등학생들 통계를 보니까 10년도 전에 우리 초등학생,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의 절반이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발표가 됐어요. 심각한 거지요. 그 마음의 상처뿐이겠습니까? 영적인 장애는요, 두말할 것도 없지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얼마나 혼탁합니까? 어떤 사람은 육체적 장애를 입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장애를 입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장애를 입고 삽니다. 심지어 육적인 장애와 마음적인 장애와 영적인 장애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넘쳐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장애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이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형상으로 온전하게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 탐심으로 욕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의 결과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그 중에도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도 많고요. 마음의 장애, 썸뿌리를 극복한 사람들도 많고요. 영적인 장애를 극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 온전해지겠지요. 그러나 점점 더 나아져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아니라. 그에게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께서 그 맹인을 보시고는 침을 뱉으셔 진흙을 일겨서 그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화를 냈을 겁니다.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침을 뱉어서 내 눈에 발라? 뭐 하는 거야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장애인을 조롱하는 거야? 대들었을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안수해서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약을 줘서 낫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많고 많은 게 침 발라서 진흙 발라가지고 막 바른단 말이에요.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더? 그런데 이 맹인은요 묵묵
주님 말씀을 따라 실로와 못에 가서 씻었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동네 아이들이 손가락질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 저 맹인 봐라, 눈에 진흙을 시커멓게 발라다닌다. 자존심 안 상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에 묵묵히 가서 씻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깨끗하게 나아버렸어요. 그가 말합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도다. 모세도 엘리야도 그 누구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 그것은 메시아의 표적이니까요. 모세도 자기가 메시아가 아닌 걸 알거든요. 엘리야도 알아요. 세례 요한도 알아요. 그 누구도 그 메시아의 표적을 행할 수 없어요.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저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그 구원자다 선포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낸 거예요. 실로암이라는 뜻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그 메시아다, 구원자다 선포한 거예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사사기 3장의 에훗입니다. 조막손입니다. 조막손, 장애인.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무엇으로 시험하십니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블레셋, 가나안, 시돈, 히위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왜 시험하십니까?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요. 이 세대들은 가나안 전쟁을 지금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임을 알게 하시려고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시험하려고. 어떤 시험입니까? 4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뭐하나? 순종하나 알고자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가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하여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달아보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습니다. 첫째, 통혼을 금지했습니다. 둘째, 우상 숭배를 금지해. 그게 두 기둥이에요. 너희들이 그 땅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두 가지. 통혼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그것으로 시험하시는 겁니다. 통혼, 심각한 문제지요.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결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가 원주민이면 그의 생각이 내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죠? 그들의 신을 생각 어떻게 돼요? 그들의 신들의 사상이 내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가나안인들과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가나안의 종교와 여호와의 종교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종교예요. 가나안의 종교는 어떤 종교냐?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들을 조종합니다. 제물을 드리든지 헌신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해서 신을 조종해요. 그 신을 조종해서 뭘 만드느냐? 내 이웃들을 나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연도 나의 소유물로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재물도 내 것으로 쌓아놓는 겁니다. 땅도 다 내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신들을 조종해서 내가 모든 만물을 나의 노예로 종으로 만드는 신학이 그들의 생활 습관이고 그들의 종교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교,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은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 되셔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함으로 종이 되어 순종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됩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모습으로 회복합니다. 재물을 선한 층계에서 나누어서 구제하고 돌아봅니다. 선한 일에 쓰지요. 땅을 보존합니다. 노예가 아니고 내가 주의 종이 되어서 섬기고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창조소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그런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이방인들, 가나안 원주민들의 종교,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거죠. 우상 숭배자들, 탐심이잖아요. 그래서 통혼하지 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면 그 아들, 딸들 전부 뭐가 되는 거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문화에 들어가 있으니까 때문에. 특히 남자들 귀가 얇잖아요.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 우상 숭배에 따라가면 그 사상이 종교로 들어와서 망하는 겁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복의 근원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탐욕의 종교니까요. 멸망의 길이니까요. 종 삼는 거니까요. 다 내가 왕 돼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가나안의 그 땅 싸움의 전쟁이 아니고 실은 뭐냐? 삶의 방식에 대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진짜 가나안 땅의 전쟁이에요. 그걸 모르면 널 쏟고 땅 밟기 하고 이 땅 달라 저 땅 달라 맨날 다호다호 하다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그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한 게 아닌데 탐욕에 절어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3장에 보면 가나안 거민들 사이에 거하며 그들을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쫓아내요. 그들과 함께 쉽게 살아버려요. 거민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자기의 딸들을 거민들의 아들에게 주었어요. 왜? 광야를 뱅뱅 돌던 거류민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까 여기서 뭘 살아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거든, 맞죠? 농사를 잘 지으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기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럼 부자 되면 어떻게 돼요? 아들 주고 딸 주고 하면서 교류해야 되잖아요. 뭐 때문에? 탐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부자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거예요. 통혼한 거예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한 거예요. 왜? 바알이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니까. 바알을 흥분시켜 비가 와야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한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신 그 주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방법으로 취한 자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뭐라고요? 악을 행하니라. 그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방식을 포기하고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 것을 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삶의 방식, 종교의 방식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왜 왔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끊어내려고 왔잖아요. 근데 대부분 뭐하러 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복 주세요잖아요. 이미 종교가 변질된 거잖아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말씀으로 돌아오고 끊어내는 일을 하고 왔는데 그거 안 해. 돈 주세요, 집 주세요, 기도 들어주세요. 그게 이미 우상화된 거예요. 그게 악이라고요, 알고 보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동이 이렇게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십니다. 악을 행하니까. 누구를요? 모압 왕 에글론. 에글론이라는 뜻은 거세한 수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수송아지를 왜 거세합니까? 고기소 만들려고, 그죠? 살 비둥둥 찌야 돈 많이 받잖아요, 그죠? 개기름이 넘쳐나는 살이 버덕버덕 찐 수송아지, 매우 비둔한 자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짓눌러 버리시려고 그를 번성케 합니다. 우리가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18년 동안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암몬은 모압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고, 아말렉은 모압에서 남쪽에 있는 족속들이, 자기 나라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방 족속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친 겁니다. 무엇을 점령했다고 말합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떤 성읍입니까?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에 가보시면 종려나무가, 대추나무, 야구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성 이름을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래요.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제일 먼저 친 성이잖아요. 활함은 안 쏘고 칼함은 안 휘둘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자하셔서 순종함으로, 말씀의 순종에 돌므로 자동적으로 무너져서 성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누구에게 뺏겼어요? 그 성을? 첫 성을, 무역로의 가장 중요한 성을 모압에게 뺏겨버렸어요. 비참입니다. 종려나무 성읍의 뜻은 영광입니다. 영광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뭐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교의 방식이 아니고 세상의 삶의 방식을 취하고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뭐라고요? 왼손잡이 에웃이라. 3장에서 처음이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근데 넘어갈수록 안 부르짖어요. 부르짖을지도 몰라요. 그나마 하나님께 고통 주실 때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영혼이 조금이라도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더 강팍해지면 죄를 짓고도 기도하지도 않아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사사기를 읽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영혼이 복음 안에 있으면 죄를 회개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기에 하나님께 응답하셨어요. 누구를? 사사 에웃을 예비하셔요. 그를 왼손잡이라고 표현합니다. 정확한 원어는 야민 야드 이테르 이시, 오른손이 뭐한 자? 갇힌 남자. 오른손이 갇혔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을 쓸 수 없는 남자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세우셨다. 왜 오른손에 장애 있는 사람을, 그 많은 남자들이 있을 텐데 구원자로 세우셨을까요? 깨어있는 남자가 없었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잘생기고 멋지고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건 깨끗한 그릇, 하나님 앞에 끼어있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에웃이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영광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이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저주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큰 기대를 하고 아들을 턱나서 안았는데 오른손을 쓸 수가 없어. 조막손이야. 장애인이야. 구약시대에는 저주로 생각했잖아요. 저주다, 영광이 없다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그 부모도 포기한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그의 손을 의탁하여 정한 번역하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공물을 바치는데 장애인,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을 써서 바쳤을까요? 왕이시여, 우리는 미천한 자들입니다. 이 장애인처럼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해할 능력이 1도 없는 우리 미천한 자들입니다. 자기 비하의 모습이 조롱이에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대항할 수 없잖아요. 그런 일에 누구를 썼어요? 에웃을 썼어요. 에웃을 조롱거리로. 민족도 포기한 사람, 그런 일에 써먹는 사람으로. 그러나 비록 그럴지라도 좌우의 날선 금, 하나님의 칼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다릅니다. 부모가 포기했어도, 민족이 포기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무엇을요?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부모도 포기하고 민족도 포기한 그 조롱거리 대상인 에웃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좌우의 날선 칼을 딱 가지고 어디에 찼다 그랬어요? 오른쪽 허벅지 속에. 오른손을 못 쓰니까 왼손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칼이 어디 있어야 뽑을 수 있죠? 오른쪽 허벅지 있어야 단감을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싸울 때.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숨긴 거예요. 장애인이니까 검색 몸수 제대로 안 하겠지요, 그죠? 그래서 숨긴 거예요. 좌우의 날선금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좌우의 날선 금이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에웃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좌우의 날선 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따 이게 나와요. 사사기 3장 20절에 보면 에웃이 에글론에게 공문을 바친 다음에 돌아가서 다시 에글론에게 은밀히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무엇을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금.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에웃을 통하여 하시고 누구에게 시행하게 하십니까? 에글론, 매우 비둔한 자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그 칼을 찌르게 하신다. 에웃이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칼을 빼다라는 단어 라카오 에트 하헤레브를 쓰고 있어요. 라카오는 빼었다. 하헤레브는 그 칼을 중간에 에트란 단어가 번역이 안 됐어. 에트란 단어는 뭐냐? 그 상징의 그 깃발의 그 횃불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상징의 깃발의 칼을 빼어 찔렀다. 그 상징 좌우의 날선금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그 상징의 칼을 빼서 찔렀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정확하죠, 성경은.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얼마나 비둔했으면 몸에 지방이 많았습니다. 탐욕이 꽉 찼습니다.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하나님께서 다시 못 빼도록 아예 박아버린. 그 몸에서 나왔는데 뭐가 나왔어요? 배설물이 나왔다. 오늘날 말하면 좀 상스럽지만 똥이 나왔다.
얼마나 뱃속에 등기 말았으면 똥이 확 퍼져나온 거예요. 기름과 함께. 그래서 그 방에 온 냄새가 똥 냄새가 황동을 했겠지요. 신하들이 와서 보니까 방에서 뭔 냄새가 나요? 똥 냄새가 나니까. 왕이 지금 발을 가려우시는구나. 이 용어가 아주 미화적인 용어예요. 대변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 소리. 그 에글론이 비참한 종말을 맞았지요. 어쩌다가 그렇게 종말을 맞았습니까? 에글론이 은밀한 일을 좋아하다가, 은밀한 일, 따바르세테르란 단어인데, 따바르는 말, 일이란 뜻이고 세테르란 단어는 은밀한, 비밀한, 참소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밀담 나누는 걸 좋아하다가, 비밀을 좋아하다가, 뇌물을 좋아하다가, 은밀한 일, 탐욕을 좋아하다가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매우 비둔한 자로, 기름이 엉겨 붙은 자로, 배설물을 싸고 죽은 자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요. 그렇게 에훗이 그 상징의 깃발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들고 에글론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자유케 됩니다. 80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글론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9절에 보면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장사 샤멘, 기름진 살찐 비둔한, 초록은 동색이지요. 그 부하들 똑같은 탐욕의 사람들인 거예요. 하얄 부요한 힘 있는 그들 다 어떻게 됐어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다 죽여버렸다, 하나님께서. 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지 사람의 숫자, 사람의 요술과 사람의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가 좌우의 날선 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누가 싸우세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내 감정이나 내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나안의 전쟁은 탐욕의 전쟁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누가 주인인가의 전쟁입니다.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 감정이 주인이냐,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의 전쟁. 삶의 방식의 전쟁이란 말이죠. 태어날 때부터 주머니에서 손을 뺄 수 없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왜 손을 못 뺐을까요? 손을 빼면 친구들이 다 울어버려요. 조막손이었거든요. 에훗같이. 어린아이들이 그 손을 보면 너 손이 왜 그래? 막 울어버려요. 우리 너무 무서워서. 그 손을 못 빼고 넣고 다니는 거예요. 장애를 가졌어. 이 소년이요, 전설의 투수가 됩니다. 뉴욕 양키스 역사상 메이저리그를 7번째로 노히트 노런을 달성한 투수가 됩니다. 무실점 무안타로 승리한 투수가 되는 거예요. 기적이지요. 명예지요. 심지어 88 서울올림픽 때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 대표 투수로 투구해서 완투성을 거두므로 금메달 딴 선수입니다. 아니,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가능해요?
그가 인터뷰를 합니다. 짐 에보트란 투수예요.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손이 하나 없다는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장애를 두려워하지 않지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지요. 야구장에서는 제 팔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는 자신의 팔을 보지 않는데요. 자신의 장애를 바라보지 않는데요. 뭘 바라보느냐? 그저 제 꿈을 볼 뿐입니다. 나의 꿈은 승리하는 투수거든. 환경이나 부모나 주변을 탓하지 않는다는 것.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꿈을 바라본다. 꿈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에보트 스위치라는 기법을 만들어냈어요. 야구에서. 뭐냐? 오른손이 장애니까 왼손으로 공을 던지고 나면 타자가 공을 치면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글러브를 못 잡으니까. 그 투수들이 얼마나 메이저리그 투수들이 똑똑해요. 머리 좋은 선수들이 많아요. 그죠?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에버트만 던지면 어떻게 하느냐? 딱 바닥을 짜기 들고는 번트를 때 번트를 공만 맞으면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수비를 못 하잖아요. 글러브를 못 잡으니까. 그럼 다 진루를 하는 거예요. 그 애로사항을 극복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왼손으로 공을 던진 다음에 오른손에 걸려있던 그 들렁거리는 글러브를 빨리 왼손으로 끼워서 공 받는 연습을 한 거예요. 수천 수만 번을 경험한 곁에 완벽하게 된 거예요. 공을 던지고 바로 들렁거리는 그 손, 글러브를 왼손으로 끼우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보트 스위치라는 기법을 야구 역사상 만들어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승리 투수가 된 거예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꿈 이루려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바라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에보트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그 위대한 꿈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하나님 주신 꿈. 승리 투수 되는 그게 뭐 그리 대단합니까? 우리 주신 꿈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입니다. 영원한 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꿈, 위대한 꿈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과도 포기할 수 없는 꿈입니다. 우리 모두가 비록 조막손, 장애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육체적 장애, 마음의 장애, 영적인 장애를 다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이 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 주신 꿈입니다. 영원한 꿈, 포기할 수 없는 꿈.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좌우의 날선 칼. 바로 변개치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무기와 숫자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좌우의 날선 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전쟁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 느낌, 내 감정, 내 욕심이 아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꿈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이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변개치 못하도록 다 기록했어요.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장애인입니다. 저도 장애인이죠. 육신의 장애, 마음의 장애, 영적인 장애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성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이고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준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좌우의 날성금을 따라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하십니다. 비록 부모도 포기하고 민족도 포기했지만 그 에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에웃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부모가 포기해도 민족이 조롱거리로 만들어도 좌우의 날성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에웃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고 그 명령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80년 동안 평안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세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장애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좌우의 날성금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